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붙드심과 주님의 함께하심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하루이기에 이 첫 시간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주의 존전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지혜와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갈 때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대로 오늘도 시험에 승리하고자 주와 함께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내어 딛고자 주님의 은총을 구하오니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와 함께 은혜 가운데 이 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아멘. 이사야 4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우시고 오늘도 구속하시는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거꾸로 보면 하나님 없는 야곱은 그야말로 벌레 같을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벌레 같은 야곱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브니엘에서 깊은 영적 체험을 하고 그 존재가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살면 또는 말씀대로가 아니라 편의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삶이 그야말로 벌레처럼 비참해짐을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회에는 더더군다나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딸이 혼전의 수치를 당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욕되게 했다는 것은 단순히 순결을 빼앗았다는 의미를 훨씬 넘어서서 종교적인 수치를 당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5절에 야곱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이 잠잠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던 야곱은 자신을 볼모로 잡았던 라반도 호통칠 정도로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 없는 야곱은 아버지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무능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럽혔다라는 표현을 통해 이 일이 단순히 비통한 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된 일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세상과 다를 바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구별됨이 거룩함인데 구별됨을 잃어버리니 거룩이 더럽혀지게 되는 것이며 동시에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똑같아져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존귀함이 있어서 이방왕 아비멜렉도 아람 사람 라반도 먼저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조약 맺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거룩을 잃고 구별됨 없이 세상과 똑같아지다 보니 존귀히 여김받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면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복되게 살 수 있을 줄 알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보지만 오히려 존귀히 여김받지 못하고 저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할 뿐 아니라 무시하고 공격을 가하기까지 합니다. 3절과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언뜻 보면 이제 디나를 책임지고 결혼하겠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말은 명령형으로 된 문장입니다. 즉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아버지에게 이 결혼 성사시켜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살펴봤던 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은혜를 덧입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는 가운데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디나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청혼도 하지 않고 다짜고짜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명령하는 이런 사람, 힘과 강압에 의해 이 사람과 결혼할 위기에 처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추장인 아버지 하몰의 힘만 믿고 이제 힘으로 밀어붙이면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세상 논리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다 휘말려들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야곱에게 말하러 왔다는 것은 오직 자기 아들의 뜻을 이루어 주기 위함입니다. 사과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일 텐데 사과는커녕 오히려 8절부터 10절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아주 무례합니다. 아내로 삼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집안이 서로 통혼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여기 머물러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보기에도 통혼해서 함께 섞여 살자고 할 만큼 야곱의 집 사람들이 전혀 구별됨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닥쳐오는 커다란 시험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기 분명하게 세상에 있는 형제들,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고난, 즉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 하는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대적하지 않으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곱의 모습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데 세겜성이라는 좋은 곳에서 살고자 땅도 사고 약 10년을 머문 야곱의 마음을 사탄이 정확히 알고 야곱의 발목을 잡아 챕니다. 세겜은 어깨라는 뜻인 말인데 우리가 잘 아는 에발산 그리심산 사이에 분지에 위치한 아주 목축하기 좋고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여기에 머문 것을 사탄이 알고 아예 그 발걸음을 여기에 묶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걸음만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여기서 거주하고 여기서 머물며 여기서 기업을 얻고 여기서 통혼하여 잘 살라고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굳건히 한다는 것은, 근신하고 깨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오늘을 살게 하는 이유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도 자신의 걸음이 베델로 인도함 받는 걸음임을 잊지 않았다면 세겜에 머물러서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을 여전히 생명 주셔서 살게 하시는 이유, 나를 가정과 일터로 부르시는 이유, 첫 시간부터 주의 임재 앞으로 부르시는 이유를 놓치지 않고 모든 걸음이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임을 잊지 않고 부단히 주와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몰의 말이 끝나자 이번에는 당사자인 세겜이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정말 비참한 자리로 전락합니다. 이스라엘은커녕 야곱이라고도 하지 않고 이제는 아예 디나의 아버지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디나는 부끄러움을 당했으니 그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능하고 부끄러운 사람, 세상으로부터 당하게 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혀 존귀 여김받지 못하고 어떻게 세상 사람 취급받고 있는지를 세겜의 말을 통해 드러내줍니다. 정말 결혼하고 싶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뒤쪽 26절 말씀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옵니다. 다시 말하면 세겜은 지금 디나를 데리고 와서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디나를 집에다가 볼모로 잡아둔 채 세겜 족속의 힘을 과시하면서 결혼해라, 이 결혼 성사시켜라 하고 협박하는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역시 하몰의 말에서와 같이 사탄의 시험입니다. 세겜이 11절과 12절에 모두 다 디나만 넘겨주면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다 주겠다. 너희가 말한 대로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디나를 주는 것은 단순히 시집 보내는 차원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것이 가나안 사람과의 통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세겜의 말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세겜도 사탄도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자가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이 분명한 사실을 또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마음 중심이 정확히 관역을 향하지 못하자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성읍에 그의 마음과 걸음이 멈추고 머무르자 그 틀어진 마음 가운데 사탄이 온갖 것으로 역사하고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이 시험을 이렇게 물리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음 깊이 울려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근신하고 깨어 믿음을 굳건히 하여 오늘도 세상과 같은 길을 걷고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는 사자처럼 넘어뜨리려는 사탄을 능히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으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에 주께서 존귀히 여김받게 하시고 주께서 채우시는 세상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굳건히 믿음을 지킬 수 없음을 잘 아시고 오늘도 이 첫 시간부터 우리를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우리 삶의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들 또 사람들 가운데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시험으로 넘어뜨리려 하는 것을 주님 잘 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취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 시험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고 정말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섬기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고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때 주께서 능히 시험도 이기게 하시고 주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며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귀하고 복된 하루를 우리의 능과 힘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과는 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능히 모든 시험을 온전히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능히 시험을 이기고 오직 나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며 이 귀한 하루를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